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부터 9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9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우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세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아멘.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때를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열왕기상에서 아합이 나봇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아합 집을 심판하리라 한 것을 기억하지요. 그런데 시간이 14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아합 집안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먼저는 엘리사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엘리사를 통해 아람 왕 하세야를 세우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에 맞추어 북이스라엘에 속하였든 남유다에 속하였든 아합의 피, 아합의 혈통을 이은 모든 왕자들을 다 모아서 아합이 죽은 지 14년 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이 나봇의 피를 흘린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일괄적으로
피를 흘리게, 억울하게 피를 흘리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존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섯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은 그 누구도 억울하게 죽어서는 안 돼요. 또 무죄한 피는 땅을 더럽히고 그 땅에는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억울한 피를 흘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모든 자리에는 거룩해야 돼요. 억울한 피를 흘린 그 피를, 그 받은 땅이 다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그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의 피만이 그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아합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법칙인 거예요. 무죄한 피는 피를 흘린 자의 피로만 속함을 받으시다는 말씀이 신명기에도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무죄한 피를 흘려서는 안 돼. 그런데 아합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나봇을 억울하게 죽였잖아요. 이세벨이 그것을 충동적으로 기획을 했고 아합은 모른 척 땅을 차지했는데 책임은 오로지 아합이 져야 돼요. 아합의 피, 아합의 자손의 피만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스라엘 땅을 거룩하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아합의 무죄한 억울하게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아합과 아합의 후손들이 피를 흘려야 다시 이스라엘 땅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를, 대속의 피로 흘리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 모든 범죄함을 씻을 길이 없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이 땅을 거룩하게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피를 흘린 자가 피로 갚아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또 그렇게 아합 가문의 모든 왕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이유는 악의 영향력은 너무나 강하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통치할 때 유다에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통치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세벨이 왕후니까 그 자손들이야 당연한 거고, 남 유다에도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을 하거든요. 그 어머니의 그 딸 아달랴는 엄마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여인이기 때문에 그 충동에 의해서 여호람도 아합 집안의 그 가문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심판해요. 그리고 그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서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아합의 아들이 전쟁 중에서 부상을 당하게 하고, 그때 아하시아가 방문을 하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삼으셔서 심판의 도구로 삼으셔서 여호람, 그 왕자들, 이 아시아, 이 이세벨 아달랴의 아들 아시아, 그리고 아달랴라는 여인이 여왕이 되어서 그 아시아의 모든 왕자들 다 죽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호람이 악을 행한 이유가 아달랴의 영향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아시아가 악을 행한 이유가, 아방가의 그 악을 행한 이유가 어머니가 아달랴였기 때문이다. 악이 얼마나 영향력이 강하냔 말이죠. 북쪽 이스라엘을 망친 것뿐만이 아니라 남유다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이세벨, 아합 다 망쳐놓은 그 피를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1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이 이세벨의 영향 때문에 온 나라가 바알 숭배에 빠지고, 유다까지도 그 딸에 의해서 아합의 길로 가고, 악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악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넘어서지 못해. 다윗 왕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세요.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여호사밧 왕이 실수했잖아요. 인간적인 판단에, 정치적인, 외교적인 그런 어떤 판단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통혼 관계를 맺어 평화 관계를 유지했지만 여호사밧은 몰랐던 거예요. 그것이 유다를 망칠 것이라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여호사밧이 실수했어요. 그런데 다윗 때문에,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신실하심 때문에 여호사밧의 후손이, 다윗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악이 준동하고 악이 강력한 영향력을 끼쳐서 모든 나라를 다 망쳐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뛰어넘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면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후대가 아무리 악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어가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커서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심지어 우리의 악함까지도 다 뛰어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서는 것이 왜 중요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헌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나를, 내 후대까지도 하나님은 지키셔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막힘없이 흘러가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 나오잖아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다윗의 피잖아요. 아시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 아들 요아스가 8살에 왕이 됐어요. 요아스가 죽어요. 그 다음에 아마샤라는 아들이 왕이 돼요. 이 아시아, 요아스, 아마샤는 예수님의 족보에 없어요.
아합의 피를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깨끗이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시야가 등장을 해요. 놀랍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영원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히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 된 우리는 마찬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고 결코 끊어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오늘 아합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예후를 왕을 삼으세요. 그럼 왜 14년이었을까? 유예 기간인 거예요. 아합 왕이 죽은 다음에 바로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유예 기간을 두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우리가 여호람 처음 읽을 때 그가 그 부모의 길을 따르지 않았고 바알의 주상들을 다 제거했고 얘기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여호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러니까 여호람 통치 시대에 아람과의 군대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그저 나병 환자 4명의 발걸음 소리를 큰 군대 소리로 바꿔가지고 정신없이 도망가게 만드는 이런 일들도 일으키시고, 왜? 여호람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돌아오라, 회개하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만나주실 것이고 찾으면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 14년은 기회의 시간들인 거예요. 너희에게 속한 남자들은 다 쓸어버릴 것이고 이세벨은 개들이 먹을 것이고 아합에게 속한 자는 성읍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14년 동안의 기회를 주시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심판을 하세요. 하지만 돌아올 기회를 충분히 주시는 거예요. 14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시지만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으세요.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찾아오면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심판도 그러하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찌할까요? 반드시 지키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다윗처럼 결단하면 아합에게 명하신 그 심판의 메시지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 또한 하나님은 지켜가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히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가 그 복을 받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 우리가 주님의 앞에 범죄한 것조차도 뛰어넘으시는 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사오니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오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가 악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것이 심판이든 복이든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